오늘은 예수님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고별 강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시는 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날 밤에 그들의 발을 닦이시고 또 만찬을 베푸시고 당신이 떠나가실 것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길을 떠나야만 그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새로워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또 살아야 되고 그 사랑을 세상에 나누어야 될 공동체입니다. 이제 이 긴 고별 강화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마치 긴 설교를 마치시고 그 설교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하시는 생애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도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시고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도 시간이 날 때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서 기도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기도에 대해서 또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고 또 기도하는 것이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며 또 이방인들과 같이 또 세리와 종교 지도자들처럼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오히려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이 시간에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심으로 이 사역을 마치고 계십니다. 오늘 그 기도의 내용들을 같이 살피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무릎 꿇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부분입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제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영화롭게 한다는 이 의미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당부하신 그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피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의 제목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것,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 땅에 자기를 보내신 뜻, 그 뜻을 이루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영광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분은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나면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으로 죽게 되시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속죄의 양으로 죽게 되시면 이제 아버지는 그 아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세상에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 신을 향해서 내 당부와 내 계획과 내 삶의 욕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가 신이 인간을 위해 죽겠다고 하는
그런 종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부하신 그 사명,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영광으로 이 십자가를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그 죽음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에게는 영광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도록,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화롭게 하시고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십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이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은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기도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계획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한 해 동안에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까? 다른 종교를 믿는 자들은 자신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신 앞에 3000배 기도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신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꺾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꺾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어떻게 변화해야 되고 이 한 해에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까요? 가끔 시상식에서 연예인들이 자신의 놀라운 연기력 이런 것으로 상을 받습니다. 그 상을 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소감을 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것이 인사말 같지만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고 어려운 말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연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큰 위치에 올라갔습니다. 그것을 인정받는 상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말합니다. 이 모든 영광은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돼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당신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때가 된 이때에, 하나님의 계획의 때가 된 이때에 이제 이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은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전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 성전 안에 지성소를 향해서
대제사장이 나아갑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준비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속죄제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곳, 법궤 위 시온자 위에 그 제물의 피를 쏟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온 백성은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치르고 있는 이 제사를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제사가 연락되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제사가 마치고 나오면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들 앞에서 외칩니다. 이제 이 제사가 완성되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은 더 이상 어떤 제물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짐승을 잡는 제사를 우리는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양으로 삼으셔서 속죄제로 받으셔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더 이상 어떠한 속죄 제물의 피도 필요하지 않다고 선언하십니다. 이제 그 길을 예수님은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이 십자가를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를 위해 죽는 그 순간, 이 아들의 죽음이 아버지에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아들은 영광을 공유하시는 분이십니다. 태초부터 이 두 분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셨던 분이십니다. 이제 십자가의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다. 이 한 해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한 해에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한 해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 순종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기도하십니다.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의 제목은 바로 아버지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1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 되어서 이 땅에서 보존되기를, 테레오, 보존되다, 이 뜻은 조심스럽게 돌보다, 굳게 붙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땅에서 온전히 붙어 있기를, 온전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떠나시고 나면 제자들에게는 큰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고 그들은 순교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몸된 교회가 세워져야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각이 전해지실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보존되고 남아야 합니다. 주님이 이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 시대가 지나도 이 후유증은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후유증이냐면 많은 우울감,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률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그런 기사를 2번이나 봤습니다. 8살 된 아이를 엄마가 죽이고 그리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내가 아이를 죽였다고. 그리고 출동해 보니까 그 엄마도 자살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런 기사가 또 등장합니다. 20대 여인이 아이를 출산하고 그 탯줄이 그냥 감긴 채로 3층에서 아이를 던져버렸습니다. 골목에서 아이의 사체를 발견하고 경찰이 출동합니다. 아마도 우리는 제정신이 아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는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보호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안에 이 주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되기를,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남겨질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으로부터 보존돼야 되는지를 이제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2가지를 부탁하십니다. 이들이 이 땅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이들을 거룩하게 하시는데 그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악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악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내 정욕과 내 욕심과 내 욕망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부패되고 도덕적으로 부패되고 모든 것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이 그 땅에서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말씀처럼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하고 구별되고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된 우리는 왜 거룩해야 됩니까? 그래야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전으로 삼으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임,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별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 계획이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일본에 3대 도자기 가문이 있습니다. 그 가문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가문이 심수관이라는 가문입니다. 그들은 놀랍게도 일본인이 아닙니다. 조선시대에 끌려갔던 도공의 후손들입니다. 1598년 정유재란 때 이제 도공들이 일본으로 끌려갑니다. 그들 중에 심씨를 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서 정착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공예를 그리고 도예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땅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름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조선에서 온 심씨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똑같은 이름을 물려주었습니다. 심수관. 그래서 지금 사진에 나오시는 저분이 15대 심수관입니다.
이제 14대 아버지에게서 그 이름을 또 물려받고 15대 심수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 가문을 통해서 자신의 도자기 공예가 전 세계에 알려진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우리는 일제 36년 동안에 우리의 이름도 바꾸면서 이 땅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문은 420년 동안 일본에 살고 있으면서 자신들의 이름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일본 사람들에게 심수관, 심씨 가문에 조선에서 온 도공들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도예를 꿈꿨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부합니다. 우리는 조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땅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이 도자기로 끌려와서 노예가 되었지만 우리는 이 땅에 도자기 공예를 심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악으로 빠져있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존심입니다. 우리는 왜 모여 있냐면, 왜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하나 되고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전달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악해져도, 세상에 물질 만능주의로 흘러가도, 세상의 모든 것들이 파괴돼도 우리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우리는 조롱받고 있습니다. 교회는 조롱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믿습니다. 교회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는 구별된 존재로 서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남겨질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십니다. 이들이 이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한 존재로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 한 해에 이 코로나의 시대를 살면서 이 말씀처럼, 이 기도처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구별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이제 세상에 올 저와 여러분 같은 예수를 믿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을 위한 기도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그들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의 말을 듣고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질 것이고 그 전해진 예수의 이름을 믿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까지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무엇을 기도하시냐면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참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묻어나는 구절입니다. 아버지, 이제 이 제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이 생겨날 텐데 이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워질 것이고 그 교회가 또 아버지의 이름과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게 될 터인데 그것을 듣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 되는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이제 그들이 이 아들의 이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 모든 백성, 모든 족속,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기에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질 또 다른 제자들, 하나님을 믿게 될, 예수를 믿게 될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내 이름을
믿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바로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들을 세상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이 세상도 사랑하고 있음을 이제 그들이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힘입니다. 이제 주님은 25절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의로우신 아버지여.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의로우신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이 의로우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십니까? 자기의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사랑을 예수님은 아버지를 향해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의로우신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의로우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8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대전에 여러 가지 라디오 채널 중에 교통방송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이제 교통정보를 알려주고 청취자들이 보내는 내용들을 보면서 음악을 틀어주는 그런 방송입니다. 근데 생방송 중에 PD에게 하나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자가 다른 청취자들의 것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이 PD가 느꼈습니다. 마치 세상을 마지막으로 살고 죽으려는 사람의 문자 같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 음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 PD는 이 사람이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방송 중에 전화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송에 음악이 밀려 있어서 30분 정도 뒤에나 당신이 요청하는 음악이 나갈 거라고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리고는 경찰에 신고해서 위치 추적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119 대원들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예, 역시 그 PD의 예상대로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일찍이 발견돼서 무사히 그 사람은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다시 그 방송에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아주 밝고 기분 좋은 음악을 신청하면서 내가 잘못 생각했는데 이 방송 때문에 다시 살 희망이 생겼다고 고백했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특별히 세상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26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마치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전쟁터 형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와서 1대1로 붙어보자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나와 함께 싸워서 이겨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다가가지 못합니다. 왕이라는 조차도 나가지 못합니다. 사울왕이 말합니다. 나가서 저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에게는 내가 많은 재물을 주겠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 딸도 주겠다. 또 평생 동안 너희들의 세금도 면제해 주겠다. 그러나
아무도 그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소년 다윗, 양치던 다윗이 그것을 보고 분개합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느냐.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의분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고 있는데 왕도 어떤 군인도 나가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겠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는 나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의 공동체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모욕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골리앗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군대, 이스라엘의 왕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지금 슬픈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움직이지 못하고, 교회는 여전히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고, 여전히 세상을 응시하고 있고, 세상에서 거룩해지라고 말씀하시는데 거룩해지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도 모욕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세상의 모든 교회를 향해서 무릎 꿇어 기도하십니다. 이들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내 이름을 믿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이름이 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같은 기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각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모든 인류, 모든 족속,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는 몸된 교회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는 결코 우리에게 위기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 한 해에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지금 무릎 꿇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대로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세상에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모습처럼 섬기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제자이고 그 말씀으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이 안에 바뀌어서 주님 무릎 꿇으며 마지막 유언하시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더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헛된 것 알으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무릎 꿇어 마지막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설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변하게 하시는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주님의 기도를 담기 원하는 우리 각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